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모색하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변화된다. 예수님 당시 세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은 소동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낙심했고 절망이 있었고 어둠과 우울만이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는요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한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죄사함 받고 몸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집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셨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세관으로 가셨죠. 우리가 세무서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세금과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서 세무서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관에 가신 것은요 세금을 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죠. 세관에는 마테라 이름하는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가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름들이 서너 개 있었어요. 말하자면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위는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때 마테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 당시 세리들은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시켜서 그 이윤을 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세리가 되었다면요 그 가족과 친구들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수치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내 가족이 세리가 되었다, 내 친구가 세리가 되었다, 그러면 수치감을 가지고 관계를 끊습니다. 회당에서는 그 세리를 출교시켰어요. 얼마나 죄인 취급받았는지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제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죄가 있다,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책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적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치는 못해 주었습니다. 오물만 흔들어 놓았지 그 오물에 대해서 건져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먼저 해결해 주셨죠. 어떤 방법입니까?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책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용서해 주고 사해 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일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 영적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면 그 다음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집의 그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죄사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그 마태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마태 레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요, 좀 지나면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기대감과 그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가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변화의 시작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레위는요, 내가 죄인으로 살든 그것은 알 바 아니요,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로부터 내가 좀 더 세금을 부과해서 취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로마 정부에 적정하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내 이윤을 얻고 살면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사는 법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레위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상 방식이 아닌, 자아중심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의 방식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레위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죠. 가버나움에는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죠. 로마 백부장은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장교였는지요. 자기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장교였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예수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 마태, 레위도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최근 이 레위가 들었던 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주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어. 레위에게 가장 마음이 와닿고 꽂힌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도 사해 주셨어.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 얘기가 레위에게는 가장 꽂혔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레위에 대해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거리감을 두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는 그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멀리 하든 나는 상관없이 물질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레위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레위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라고 이름의 참 뜻은 참 좋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가 말이죠. 그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레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라도 남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라헬보다도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르우벤을 먼저 주시고 시몬을 주시고 레위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요,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하리로다, 함께하리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성직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좋은 친구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능해도요, 각각은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있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함께 누군가 있어야 되고 동력해 줘야 되고 지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지체 관계, 주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죠. 그 레위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관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 자세히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레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위해서죠. 레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골라내셨어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관에 앉아서 물질을 부유하게 갖고 있다 한들 너는 하나의 지체인 뿐인데 왜 그렇게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서로 지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야지 인간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범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지체들과 이제 함께 하자. 죄인으로서 동떨어 살지 말고 함께 살자. 주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는 사실은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뭉그러져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레위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보시고 받아들이셨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관계는요, 사람 편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 나에게 먼저 연합하자고 손을 내밀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간섭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뭔가 체계화되어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만나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차를 몰고 기도원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도원 입구 그 둘레길이 폐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구청과 그 땅 주인 간에 마찰이 생겨서 서로 소송간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막아놓고 이제 우회도를 만들었는데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겨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차를 세워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 기도원 직원입니다. 그래요. 그 땅 주인이 이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글 겁니다. 저 밑에 펜스 저런 곳에 차를 두시고 걸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한참 걸어왔어요. 그 더운 시간에 양복이 다 젖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 직원이 그 시간에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에게.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2시간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쇠사슬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 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차를 놓고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삶인지, 그 모든 시간마다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그게 제 생각대로 살려가려고 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언제 갈 줄 아시고 다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갔으면 밑에 세워놓고 갔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먼저 자신을 영접하신 예수님 앞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전에 왜 이 레위는 세관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세상 중심, 자아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정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면 세관의 자리를 일찌감치 버리고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또 죄인으로 여기는 그 세리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 세리직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는 버리지 않았죠. 그 말은 그동안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보다도 물질과 연합하며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영접하니 그도 예수님께 나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레위는 연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레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은요, 먼저 그 레위 자체를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려면 그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 세관을 벗어나야지만이, 세례직으로 벗겨나야지만이 우리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먼저 만나주셨죠. 그 사람부터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레위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위는 생각하기를요, 사람들은 다 세리라면 죄인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등식으로 나를 다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먼저 영접하셨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관을 버려라, 세리직을 버려라, 죄인인 것을 고침받고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자체를 영접하셨구나,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감동이 옵니까? 예수님은 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나를 영접하셨다, 내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생활을 다 갱신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죄인된 상태였지만 예수님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 고집하며 살려 하죠.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면 더 삶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아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를 보십시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첫째, 예수님과 연합하는 잔치의 즐거움이 따라왔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가장 즐거운 잔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죠. 나의 삶의 공간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잔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었죠. 지금 레위 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세리를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레위는 그 세리들, 자기 친구들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영접하고 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레위의 변화된 삶은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진정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영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 초대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변화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